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속한 아멘. 기도 한번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개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뭐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여러 가지 명예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주시는데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데 뭐를 주시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면은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뭘 해결해야 되느냐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죄는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죄가 발각이 되고 들키면 그 돈의 파워를 갖고 자기가 감옥 못 갈 수가 없고 감옥 가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고 발각이 되고 그리고 재판에 서서 죄가 인정이 되면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아무런 뭐 전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고 죄값을 치르려면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로 통하여서만이 해결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 그죠? 자,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신경. 이것을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러면 성령으로 왜 잉태했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잉태했느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을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왜 3일 만에 부활했을까? 그리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요 사건이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일이 전부 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일이 복음이라. 그럼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하고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뭐냐면 죄를 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까지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2장 3장부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3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4장부터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4장부터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막 천국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무리도 걷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27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고난이 나옵니다. 빌라도한테 고난이 당하는 거라. 그러면 4장부터 26장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고난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에 왕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 이런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적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뭐 하느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축복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살면 우리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 지금 산 지가 한 3년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충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그 혜택을 받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호주는 더 좋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되면요, 병원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집도 주고요, 실업수당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애를 한 4명 놓잖아요. 그러면 애만 잘 키우면 살 수 있게끔 해줘요. 환경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여름에.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도 안 하고. 공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잔디가 쫙 있어요. 공원이 있고. 동네마다 뭐 있는가 하면 바베큐 반이 있어요. 바베큐 다이가. 그래갖고 버튼만 똥 눌리면 바로 가스가 올라와갖고 그냥 바베큐 판이 돼요. 그러면 바로 그냥 슈퍼 가가지고 고기 사갖고 와갖고 그냥 쥐 놨고 구워갖고 그냥 먹으면 돼. 이 좋은 나라가 호주라. 이 여러분, 호주 시민권 되면 그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막 누리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갖는 시간이 있죠. 지금 11시 18분 아닙니까? 그런데 호주 시드니 가면 시드니 시간이 있어요. 시드니는 지금 12시 18분이라. 미국에 가면은 저녁 11시 18분이라. 중국은 1시간 늦어요. 10시 18분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뭐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면서도 미래에 계시고 미래를 현재로 과거로 왔다 갔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서 초월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은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 우리가 100년 걸릴 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탁 살면은 100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그냥 탁 해결해 버려. 그리고 그걸 100배 축복이라. 60년 걸릴 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 시간대로 살면 60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탁 되는. 궁금하죠? 너무 안 신기합니까? 그런 것을 막 누릴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역들이 확 잘 되는 사람 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다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업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죠. 잉태하시기 전에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오잖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게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볼 때는 그냥 아기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거든. 하늘에서 내려올 때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게 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하늘의 보좌에서 마리아의 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주님은 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온 거야.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 전부터 있은 거예요. 에이구,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창세 전에 무슨 십자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십자가가 존재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라.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준비되고 감추어졌느냐 하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미리 이 세상이 짓기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올 때 뭐를 가지고 내려왔느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그리고 이제 잉태했죠. 잉태하고 탄생했죠. 마리아로 통하여서 탄생했죠. 왜 탄생했느냐? 우리에게 제3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죽으신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죄값을 뭐냐면은 치루셨다는 거예요. 치루셨다. 그 다음에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죄의 값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나타난 징계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받는 징계가, 죽음이라는 징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는 뭐냐면 죄값을 다 치루어서 죄인이 아니다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야.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20년 형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는가 하면 감옥에 갔어. 감옥에. 자, 여기 감옥입니다. 제가 1년이 지났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죠. 19년이 지났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죠. 19년 364일이 지났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죠. 19년 365일이 지났어요.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출감을 하죠. 그런데 제가 나 진짜 20년 동안 감옥에 있어 보니까 너무 체질이다. 이제 막 내가 너무 적응이 돼서 너무 좋다. 그냥 막 안 나가고 싶다. 나가봤자 사람도 없고 그냥 감옥이 더 편하다 해서 안 나가려고 있는다. 제가 버티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옥이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거라. 밀어내는 거라. 왜 밀어내느냐 하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죄의 삭선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죽었죠? 그럼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원래는 예수님이 안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죄가 뭐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담당되었다, 이전이 되었다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 양에게 제사장이 적어가지고 죄를 적어갖고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전가되었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갑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어디 갑니까? 음부,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가세요. 이제 무덤으로. 여기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가세요. 그럼 무덤으로 가 있을 때는 지금 사망 아래에 있죠. 그러면 사망에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무덤 속에 있을 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의 죄가 있습니까? 꼭 우리의 죄가 있는 거야. 첫째 날. 첫째 날, 아직까지 무덤에 있는 첫째 날은 예수님이 아주 죄가 있어.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주 있는 거예요. 둘째 날 가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아직 우리 죄가 있는 거라.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았다는 말이죠. 살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옥을 안 갔다 와가지고 이 출감하는 기쁨을 잘 모르죠? 한번 가보세요. 짧게라도 단기 감옥이라도 잠깐 가서 수감 생활을 한번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출감할 때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완전 새롭게 산 기분이라. 완전히 진짜 해방. 이 감방의 벽 하나, 이 철장 하나 안하고 밖하고가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공기인데 여기서 나오니까 이 호흡이 달라. 호흡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유가 되면 수련회를 감옥을 만들어 갖고 감옥 수련회를 했으면 싶은 거야. 감옥 생활을. 그래 갖고 죄에 대한 걸 완벽하게 막 인식을 시키고 막. 그 여러분 부활은 뭐냐?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오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서 막 자기가 지은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악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도 뭔가가 모르게 계속해서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 회개해 갖고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탈출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로 인하여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거야. 내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뭐를 얻게 하느냐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전에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우리는 죄인이다는 거야. 그래, 왜 죄인이냐 이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만 죄만 짓으면 우리 천국에 살 건데 그 둘이가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니까 아담 하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럼 너무 억울해. 아담 하와가 죄인 거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왜 그 사람들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죠,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이 역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다 생명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이 부활로 통하여 주시는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몸을 입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세계, 영생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그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이 땅에서 난 사람, 첫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흙에서 났다는 거예요. 흙에서. 그런데 둘째 사람,
이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은 썩는 거고 하늘에서 난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흙과 하늘이라는 거. 여기에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여러분 고개도 들어보세요.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으로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 아담으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육체를 입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또다시금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 예수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예수의 첫 열매로 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달려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아담으로 통하여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로 통해서 다시금 태어났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거라.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뭐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 육체도 갖고 있지만은 뭐도 갖고 있다? 영적인 영생도 우리한테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 말씀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부활로서 입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썩을 것이죠. 썩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라.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별하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시금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도 변하리라. 이 우리도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고 나면은 우리가 썩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불 때에 무덤이 열리고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혼련이 변화되어서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에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한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요게 뭔가 하면 부활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변화체로 입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하는데 왜 부활을 합니까? 영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벌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한테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백보자 심판인 거라.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심판을 받으면 전부 다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에 다 갑니다. 이 심판대에 서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또다시금 심판대에 선다 안 선다? 안 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고 받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나타난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생명의 부활로 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로 주는 축복은 뭐냐면요. 부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거예요.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있는 이야기라. 십자가에.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허물이란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범죄. 그리고 그가 상함으로 인해, 이 상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찔리는 거는 이 귀에 구멍을 뚫을 때 뚫는 거 있잖아. 요걸 찔림이라 이야기하고, 상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크래시. 완전히 이렇게 확 짓밟아서 으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으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냐면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처벌. 그런데 부활은 뭐냐면 이 처벌이 용서를 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다시금 벗어나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회복하게 하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바로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치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낫게 한 적이 있습니까?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상황으로 통하여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해쳐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면 정신공황장애, 공황발작, 정신증, 우울증이 강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 예수를 믿는데 자살을 했다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우리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그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암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 암이 우리 육체를 막 죽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자살이랍니까? 타살이랍니까? 병 때문에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해치는 거라. 미쳐요, 미쳐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진짜 죽으려고 머리를 쳐박고 막 그렇게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잘못하면 죽는 거라. 그게 자살일까요? 그건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타살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회복과 치료와 구원을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확정케 하는 게 부활의 능력이다. 이걸 아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 믿습니까? 예수 부활 믿어요? 그럼 여러분 손맛을 느끼게 해야 돼. 아픈 사람 있잖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담대히 주여 부활 신앙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래갖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주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쫄리갖고 막 저기 혹시 나한테 들어가고 내가 뒤집어 씌는 거 아이가 막 이런 걱정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고 막 내가 막 귀신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고 내를 조롱하면 어떡하노 막 비웃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은 사람인데 해방을 받았는데 정죄하면서 해방을 받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신유의 은사가 강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기도는 또 열심히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무릎을 다 다친 거예요. 무릎을. 그러면 이 무릎을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의원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의원이 가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다치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겨자, 비자 이런 거 있잖아요. 누른 거. 그걸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 갖다 쳐발란 거라. 발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퉁퉁 더 붓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매가 아이고 예수님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뱉기내고 예수님 좀 낫게 해주이소. 예수님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앉아갖고 계속 다리를 잡고 기도를 해.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이 무식한 거 이래갖고 낫나 병원에 가야지 하고 한데 막 그냥 기다리보소 이러면서 막 자리를 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우리 할머니 낫는 거예요. 그거 다 놀래지. 와 놀랬지. 나도 놀래고. 그 다음부터 우리 할머니가 재미가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 아프잖아요. 아프면 약을 안 주고 저를 완전히 마루타로 삼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배가 아파 죽겠는데 배가 아프면 뭐를 먹으니까 노르무산을 주면 되는데 안 주고 누브라. 그래 하고 배에 손을 얹고 문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주님 낫게 해달라고. 예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처음에는 안 낫대. 배가 아파 죽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우리 할매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는 확인을 해. 어떤 놈? 낫기는 뭐가 나 아파 죽겠다. 그러면 우리 할매가 막 배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새끼야 십자가를 생각해라. 십자가를.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 십자가를 생각. 십자가. 그럼 이제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안 울잖아요. 울어라 빨리. 십자가 생각하면 울어야지. 그러면 누워가지고 막 죽는 거야. 막 배도 아프고 막 깝깝하고 죽는데 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울고 나면은 나쁜 거야. 진짜 희한하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 머리가. 아이고 할매 머리가 아파 죽겠어. 뭐 사리돌이 하나 주이소 이러면 안 줘.
앉아라. 그래갖고 머리를 갖고 안차를 해요. 처음에는 손을 얹고 얹어갖고 기도하다가 나았나 이러면 아니 계속 더 아프다 이러면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해. 안차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할매들 그 가락지 금가락지 있답니까? 노란 거 그걸 2개를 차고 있어요. 우리 할매가 그걸 때리면 머리가 부서져요. 막 딱딱 소리가 나. 세상에 그렇게 때리고는 난 어떤 놈 또 물어. 나한테는 뭐가 나 이러면 또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라. 십자가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깨쳐, 근데 머리는 아프고 막 아파가고 울면은 진짜 나 아파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도 나도 모르게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받으러 오니까 막 이판사파인 게라.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라. 중풍이 걸려갖고 팔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 움직이기 동안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좀 한번 해봐라 이러고는 안 되면 십자가 생각하세요 빨리. 십자가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십자가 생각하는 거라. 그러고 손가락이 이제 이게 뭡니까? 중풍이 들고 이러면 손가락이 굳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펴져.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해봐라. 이러면 안 되면 십자가 생각해라. 십자가 생각해. 믿음이 없다. 빨리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4-5시간 하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움직이고 다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만약 우리 중에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 있으면은 눕혀놓고 밤새도록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유방암이면 유방을 붙잡고 주여 낫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몇 시간을 두고 며칠을 두고 몇 달을 두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회복과 치료와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오늘 이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한다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나타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이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능력으로 확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이 능력, 회복,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아이들 아플 때에 똑같이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했어요. 애가 아플 때 그냥 다 안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고. 그랬더니 진짜 우리 애들이 진짜 병원하면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과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힘있고 진짜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손자들을
자식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그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